예, 오늘은 사도행전입니다. 예, 사도행전을 자, 일단 제목부터 한번 보시려면 뭐 액트 이래 가지고 그죠? 영어로는 그죠? 예, 그래가 이게 업드 어폴 어폴스입니까? 예, 그래서 아폴스를 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사도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죠? 이게 그래서 이게 아마 헬라에서 아포스토톨로스에서 나온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아무튼 액트, 액티브 뭐 행동하다, 그죠? 적극적으로 움직이다 이런 단어도 아마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아무튼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인데 뭐 열두들 사도들에 대해서 주로 이제 다루는 내용이다 이름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사도란 뜻을 보면은 아시는 대로 뭡니까? 사도란 뜻 자체가 아포스톨로스가 그렇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행동이지만 액트지만 그죠? 사실 누구의 행동이냐, 그죠? 보내심을 받은 자의 행동은 하는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죠? 예,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성령의 뜻을 행한 일들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드러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사도행전 자체가. 그죠? 이제 그렇게 볼 수 봐야 되겠죠. 일단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사도들의 행정 맞지만은 근본은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 항상 그죠? 무조건 사도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또 무조건 다 하나님 하시는 거야 이것만 강조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너무 이제 비현실적이 되는 거고 그죠? 나에게 우리한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공부하게 된 계기가 결국은 이제 디모데서를 시작하려 그러다가 그죠? 디모데서가 이렇게 사도행전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죠? 전후수로 볼 때. 그래서 좀 배경을 전체적으로 먼저 살펴보고 하는 것이 좋다 싶어서 다시 또 우리가 전에 사도행전 13장 중반쯤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또 특히 13장부터는 또 사도 바울의 행적이 본격적으로 나오거든요. 사실 뭐 사도행전 개봤자 1장부터 12장까지가 거의 뭐 주 인물들은 뭐 누구 나옵니까? 뭐 서대반이라든지 뭐 주로 누굽니까? 베드로 얘기밖에 없어요. 사실 큰 주 인물들은 주로 베드로가 설교 얘기라든지 그죠?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13장부터는 거의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28장까지 그죠? 1, 2, 3차 로마행까지 가지고 전다하는 내용으로 꽉 찼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면서 거의 다 이게 서신서와 또 다 연결됐잖아요. 보십시오. 그죠? 사도행전 뭐 8장, 9장, 뭐 14장 전부 다 이 다 각자 모든 내용이 서신서와 연결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다. 그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모든 사도행전이 역사적으로 바탕이 돼야만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또 서신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다시 처음부터 마무리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장 1절부터 이제 11절 보면요. 장례를 언약하고 성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찬하는 부분도 우리가 아시는 대로 성경은 5대 해석의 원리 가운데서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구약 자체 언약 성취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해석하라. 그죠? 이 내용도 결국은 구약 자체 언약이 성취되는 거로 보잖아요. 첫 번째 해석. 강론접의 주 해석이 이거죠. 일찍이 근거가 자체 내에서 성경 자체 언약과 성취 내용. 그래서 이것은 뭐냐?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결국은 성취했잖아요. 그죠? 이런 장면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할 것을 미리 다 모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성취되는 거죠. 그죠? 역사적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워낙 이제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뭐 다 작정이고 언약이고 성취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내용에서 우리가 좀 식상할 수도 있는 것지만은 성경의 핵심은 이 내용이 다예요, 사실. 그죠? 구약 자체에서 계속 모형으로 보여주고 이 내용이 그대로 신약에서 이루는 내용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사실 여기 있거든요. 그것은 또 뭐냐? 창세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죠?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것까지도 사실 하나님께서 다 창세전에 작정한 내용이다. 자, 그렇게 이제 봐야 되고, 그죠? 자, 작정 나오죠. 그죠? 자, 1장 1절에서 5절부터 합니다. 약속대로 임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을 언약했는데 첫 번째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다 적어놨죠, 제가.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예, 아시는 대로 이 말은 내가 먼저 쓴 글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바로 먼저 쓴 걸 바로 누가복음하고 지금 연결된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 예. 나 13장부터 예. 다루고 난 다음에 어차피 넘어가려고요, 처음부터. 예, 그래서 데오빌로요. 예, 데오빌로 이제 여기서는 보면은 누가복음에서는 아시는 대로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각하라는 이름이 이제 명칭이 생략되어 있잖아요, 그죠? 데오빌로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냥 아마 이제 이때는 이미 이제 예수를 좀 어느 정도 영접하고 관계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누가와 형성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예, 각하라는 그런 존칭을 안 쓴다는 자체가 앞부분에서는 썼지만, 그죠? 처음에는 이제 초기 신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죠? 예, 그대로 좀 상대방의 그런 것을 호칭을 그대로 칭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좀 예의를 갖추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좀 어느 정도, 그죠? 그런 형성이 됐지 않나 학자들도 이렇게 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바로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행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 그죠? 예,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르치고 마지막 성천하신 일, 그죠? 이를 가르쳤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이제 이런 성천 부분은 금방 얘기했죠. 모든 것이 바로 구약에 언약하시고 지금 그대로 성취될 것을 이미 구약 자체에서 모형으로 창세기에서 또 누구냐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에녹 성천과 자, 다 관계된 내용이다. 자, 3절부터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해 받으신 후에 이거는 뭐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죽으심을 말하겠죠, 그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그 다음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할 내용이죠. 해 받으신 후에니까 또한 저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셨다. 이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언제 부활하셔서, 그죠?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면 함께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말로, 그죠? 예, 그래서 사실 엄청나게 많이 나타납니다. 학자들은 한 10번 정도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제가 성경 기록을 다 찾아보면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부활을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반드시 부활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죠? 그것을 이제 증명하는 확정 내용이죠. 이렇게 자주 나타나는 이유가.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시오. 지금 40일 동안 있었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그런데 주로 그때 40일 동안 나타나가지고 부활하신 후에 무슨 말씀을 했느냐? 부활 후에는 주로 뭔 말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는 말은 뭘까요, 도대체? 그러면 부활하시고 난 다음 하나님 나라 일이 뭐지? 힌트는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무슨 얘기를 주로 했는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성천하시기 전에 뭐라? 복음서, 사복음서 끝에도 보면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복음서 끝에도 보면 제자들이 기록했잖아요. 그죠? 예수님 행적을.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천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천하시기 전에 뭐 주로 명령하고 너희들 뭐 복음 전가해라 주로, 그죠? 거의 다 복음 전가하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보면 사복음서가. 예, 그래서 40일 동안 있으면서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 일, 이거죠.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교회 서는 거잖아요. 따지고. 그죠? 이제는, 그죠? 부활성천하고 성령이 오가지고 뭐 한다. 교회를 세울 거니까 너희들이 그 주체가 정인이 되라. 그죠? 예, 주로 이제 그런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중심 주제다. 그죠? 예, 신약 중심 주제가 결국은 이 3대 언약 내용이죠. 따지고, 그죠? 3대 언약이 구약 내용이고
그렇다면 뭡니까? 그것이 교회 얘기고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고 또 더 나아가서는 따지고 보면 3대 약은 바로 하나님 나라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세상 나라 얘기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한 거죠. 그죠? 예,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소망은 결국은 봐라. 내가 부활해가 어디 가느냐? 지금 하늘나라 하지 않냐? 그죠? 예, 앞으로 부활했지 않느냐? 하늘나라를 얼마나 수시로 왔다 얘기입니다. 40일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얼마나 수시로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 표현 없습니다. 간다는 표현 한 번밖에 없죠. 언제? 다시 올라가실 성천하실 때 아니죠. 그 전에 했어요. 아니라고 하늘나라 간다는 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네. 그 전에 미리 얘기했다니까요. 미리 갔다 왔고.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그 왜 마리아하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붙들었잖아. 놔라. 아직 만지지 마라. 손 놔라. 네? 그러면서 나 아직 누구한테 가야 된다. 먼저 누구 뵈러 가야 된다. 아니, 네, 내 아버지 먼저 만나러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언제 그랬나? 아, 그렇겠어요. 아, 예수님 부활하시고 무덤에서 나왔을 때 마리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때 마리아가 막 붙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이거 지금 나 만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죠? 아니 그때 제자들한테 빨리 가야 된다 소리 안 했어요? 아니다 여기 있다. 내가 지금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기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르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랬었어. 그리하면 내가 가게 가리다 하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오니어 하니 이는 선생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십니다. 그렇죠. 네. 나중에 성천할 때 내 하나님 나라 간다 이 말이 아니죠. 그죠? 이미 뭐 부활하자마자 먼저 누구한테 가야 되나? 네. 처음 보는 거. 아, 처음 듣는 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했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얼마나 수시로 이미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은 우리 육체가 아니잖아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몸이잖아요. 분명히 만지고 느끼고 먹고 다 할 수 있는 몸이 하지만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40일 동안 얼마나 이미 하나님을 뵙고 왔다는 거잖아요. 쉬운 말로 그죠? 그때 그 장면 갈 때. 예. 먼저 뭐 그러고 난 다음에 너는 어디 기다리나? 내가 하나님 뵙고 난 다음에 너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말이죠. 맞죠? 예. 그러니까 이미 그렇죠. 이미 하나님 다 뵙고 오고 난 다음에 그죠? 제자들한테 이제 그때 갈릴리 가서 본다는 게 맞겠죠. 그죠? 이 내용을 다루는 추석이고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거의 제 그냥 상상일 뿐입니다. 자, 그냥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이미 예수님 성천하실 것은 이미 그죠? 예수님이 성천하고 수없이 40일 동안 그죠? 이미 하늘나라 딱 한 번만 갔다 왔느냐? 그러면 그때 그 다음에 갈릴리 가서 만나느냐? 분명히 내가 먼저 하나님 뵈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은 너희들 제자들 만나기 받아도 내가 뭐 나를 부활하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먼저 뵌다 그랬으니까 틀림없이 먼저 만났겠죠. 그 다음 뭐 갈릴리 가가지고 사람들 다 만나가지고 그죠? 나타나가지고 했다는 게 성경 맞잖아요. 그 내용대로 보면은.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40일 있으면서 그러면 또 겟세마네 동상에서 뭐 같이 누구가 잘 데 없어가지고 혼자 거기서 기도하고 밤새고 그렇죠. 아니겠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미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마음껏 뭐 그죠? 할 수 있다는 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맞겠죠. 이게 바로 부활의 몸이라는 거죠. 부활의 몸. 그래서 이런 몸이 된다. 결국은 우리가 소망하는 건 나중에 이 몸이잖아요. 우리가 그 몸을 입을 거 예수님 같이 그죠? 그 몸을 입는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시라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거의 과학이 발달하면 이거 상상하잖아, 솔직히. 영화라든지 뭐 만화라든지 보면 다 이런 거잖아. 이런 몸이잖아. 마음껏 시공간을 초월하고 날아다니고 막 갑자기. 지금 메타버스 해가지고 그렇죠. 예, 예. 결국은 그런데 이게 바로 성경 이미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다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몰랐죠, 아무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늘 나라 이게 우리가 마지막 소망할 내용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 육신의 몸 제한돼 있잖아, 솔직히. 얼마나 이거 어떤 의미로서는 모든 것이 뭡니까? 이거 장애잖아. 이 육신 때문에 다 긁어치고 병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그죠? 이 몸,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런 몸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거예요. 바로 이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이 소망, 그죠? 예, 부활의 소망, 부활의 종교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부활의 종교가 얼마나 좋은지를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그 소망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때, 그죠? 부활의 소망이 있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뭐 부활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부활절 뭐 지나갔지만, 그죠? 뭔 부활을 소망합니까? 뭐 알아야 소망을 하지. 모델하우스를 봐야 뭡니까? 쉬운 말로 기대가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성경 그래서 모델이라니까. 모델, 모형이고 우리한테 영원히 주실, 그죠? 영원한 모델이다. 하늘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죠?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일단 먼저 사도들한테 바로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지금 이 얘기는요 바로 이제 사도행전을 본격적으로 사실 적으면서 기록하기보다는, 그죠? 지금 뭔 얘기인가 하면은 과거 일을 지금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한테, 그죠? 예. 예전에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고부터 이제 사도들의 예수님, 우리 1절에서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가르치심 그리고 성천하신 일까지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장은 뭡니까? 아직 성천하기 전의 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 일을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지고 또 얘기를 지금 되새기면서 하는 얘기겠죠. 그죠? 사도행전 들어갔지만 사실은. 자,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한테 이래 말씀했다 이 얘기잖아요. 예수님 당시로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가 진짜 우리가 이제 기다렸다. 그래서 바로 우리 사도행전에 오니까 진짜 그때 바로 오순절을 성령 임했다. 그 얘기를 이제 이어까지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이걸 예수님께 말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라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 신약 시대의 제자들의 터전이고 예루살렘 자체가, 그죠? 또 예수님께서 결국은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활동 무대였고, 그리고 제자들도 활동 무대였고, 또 다시 오실 곳도 예루살렘이고, 그죠? 너희가 성천하신 모습을 본 대로 온다 그랬으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그렇지만은 또 그걸 또 제한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왜? 뭐 나를 찌른 자도 볼 것이 만민이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무조건 그냥 문자적으로 볼 경우에 요 말을 가지고 예수님이 본 그대로 성취한 대로 온다 그랬으니까 사람들은 또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어디 오신다고요? 예루살렘 그 제자들 성취한 그 장소에 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만 보면. 그럼 우리는 못 볼 거 아닙니까? 성취 장면.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른 부분에서는 요한계시록 나옵니까? 나를 찌른 자도 볼 것이 모든 것을, 다른 부분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다 본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포괄적으로 항상 그 시야를 봐야 된다는 거.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죠? 약속한 것은 보혜사 성령을 말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미 제자들한테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반드시 내가 성령을 보낸다. 성령 그가 임하시면 너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그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주로 요한 보면 많이 나죠. 15장, 16장, 14장부터. 그죠? 성령의 행적에 대해서 쫙 설명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래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몇 날이 못 되어 했을 때 이 몇 날은 바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날로부터 보통 한 열흘 후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40일 동안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랑 같이.
그다음 뭐 오순절은 언제입니까? 50일 때 되는 날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바로 똑같이 요 기간이 뭡니까? 대충 열흘을 보는 거예요. 그죠? 오순절 하니까. 그럼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죠?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것도 뭡니까? 이미 요엘서 2장 28절에 다 예언된 말이죠. 이 모든 말들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뭐 누가복음, 뭐 이사야, 뭐 이런 또 미가서에도 날이고, 그죠? 미가서에도 있고, 그죠? 자, 이런 것들 다 구약에서 예언된 내용이다.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르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하니. 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제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주석 내용을 제가 요약한 건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제자들은 뭡니까? 예수께서 약속한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오해냐? 예수의 지상 사역 기간 중 줄곧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적인 독립과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언제 우리나라가 좀 회복되겠습니까? 아직 뭐 지금 로마 치하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은 자꾸 예수님께서 회복하러 온다 그러니까 자꾸 재림까지 연결하지 못하고 이 땅의 회복을, 그죠? 기대하는 거죠. 그들로서는. 이제는 막 부활하고 나니까 더 기대될 거 아닙니까? 와, 부활 전에만 해도 뭡니까? 다 도망갔잖아. 겁나가지고. 진짜 우리가 그동안 따랐는데, 이야, 근 3년 이상 따라다니다가 했는데 쏘갔구나. 죽고 나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허탈했겠습니까? 그렇게 능력자가 죽고 나니까. 수제자니까 베드로까지도 사실 부인했으니까 제자들이 마음대로 어떻겠습니까? 다 동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뿔뿔이 흩어진 상황에서 진짜 부활했을 때, 그래서 부활의 말씀을 수차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했잖아만은 3일 만에 분명히 부활한다 했지만은 마지막 날에 간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여자들밖에 없었잖아요. 제자들은 아무도 안 갔잖아요. 그만큼 그렇게 우리는 이제 말씀을 잘 믿기가 힘든다는 거죠. 그런 눈으로 보는 이 자체는, 이게 바로 성령의 은혜인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만이, 그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로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이제는 뭐 부활했으니까 이제는 드디어 우리 세상에 왔구나,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말로 이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제 부활했으니까. 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바로 아버지께서 잘 권한 주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갑자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제 제발 이제 왔으면 우리하고 평생 누리면서 왕노릇 좀 하면서, 그죠? 뭐 일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때와 기한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은 때가 있다. 이 이스라엘 회복, 그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꾸 하늘나라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이 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습만 봐도. 그래 가라사대 때와 기한. 요 때란 말은, 그죠? 이제 자, 헬라로 크로노스 돼 있죠, 그죠? 크로노스고 기한은 카이로스다, 그죠? 그러니까 요 크로노스라는 것은 좀 지속적인 시간을 말하고, 그죠? 카이로스는 딱 정해진 그 순간, 그죠? 그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물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하나님의 때라고 봐도 되겠죠. 천하의 범사의 목적과 기한 이룰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때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다. 전도서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되리라고 분명히 예언적인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분에서 옛날에 우리 처음 공부할 때 얼마나 이 말씀 듣기 전에만 해도 되라고만 자꾸 얘기 들었잖아요, 성경을, 그죠? 명령문으로, 그죠? 이 부분은. 그래서 그 명령문인지 예언문인지 될 것이라는 게 사역동사인지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내 생각도 읽다 보니까 제대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본문 내용조차도, 그죠? 가장 기본적인 해석조차도 우리는 그동안 예전에 기존 교회 다닐 때는 이것이 오해했잖아요, 그죠? 명령문이구나, 우리가 이제 지상사역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면은 기본이죠. 문법, 역사, 신학 가운데 첫 번째 문법적 해석 기본입니다. 우리 성경 신학도 제가 5대 원리를 내 나름대로 지금 다시 얘기를 하지만은 그 5대 원리는 기본은 이미 문법, 역사, 신학은 기본적인 해석을 바탕을 깐 5대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지금부터 사도행전은 결국 뭡니까? 이 예수님의 예언이 뭡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라니까, 따지고 보면.
그대로 정인이 돼가지고 사도들은 이제 삶을 살잖아요.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때는 아, 예수님의 예언이 진짜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보면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계시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계시라는 이유가, 그죠? 자,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지는 역사적 현장을 우리는 보는 거다. 그죠? 뭐 과정은 우리를 통해서 물론 하지만, 그죠? 실질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다. 그래서 요 정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영어의 순교자라는 말, 정인, 그지? 마르티스이라는 는 헬라에서 유래했다. 순교자라는 말이, 그죠? 예, 그래서 마르, 이것도 뭐 비슷하네, 그죠? 이 마르가, 그죠? 마트 이러네요, 영어로, 그죠? 예, 발음이, 그죠? 마트. 요 말도 결국 이제 정인 마르티스 헬라에서 유래했다는 거죠, 그죠? 영어로 순교자라는 말도. 자, 그래서 순교적 자세를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고 들은 것을 바로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뭐 안시안닥하면서 뭐 주석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 정인이란 말 자체가 그대로 뭡니까? 그대로 증거해야 되잖아요. 본 것을 뭡니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정인의 삶이죠. 예, 그래서 제자들은 이걸 그대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대로 못 간 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전달 역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제자들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사실, 그죠?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지만 결국 우리도 간접적인 다 지금 다 제자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우리 정인 역할을 앞으로 하는 자체를 볼 때에 아, 이게 성령 언약이 나를 통해서 그대로 성령께서 뭐 하는구나, 운동하시는구나, 이루시는구나, 성령의 행전이구나, 액터구나, 그죠? 이거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나의 운동이 아니라 말씀의 운동이구나, 성령의 운동이구나. 자,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지금? 예, 저도 마찬가지고,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바로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정인이 되리라는 말 자체는 일만 미래 시대다, 그죠? 분명히 여기도 나와 있죠, 그죠? 미래 시대다. 성령 강림의 약속의 실현과 더불어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정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로 이 구절의 핵심이에요. 요 8절 말씀이 1장 8절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첫 번째 뭐냐? 온 유대와, 두 번째 사마리아와, 세 번째 땅 끝까지 정의된다 그랬죠. 그래서 온 유대와 1번, 2번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계속 복음이 점점 전파되는 내용이 사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런 내용이 그래서 이제 주로 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바로 누구와? 베드로와 바로 바울에 의해 가지고. 베드로도 이방을 전도했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계속 주로 베드로는 많이 이방 지역에 전도했다고 많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이방 전도하고 난 다음에 막 뭡니까? 음식을 이방인들하고 먹으니까 먹으면서 그죠? 음식 가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볼 때 그죠? 자, 물론 또 뭐 사마리아 이런 것들도 이방 지역으로 그 당시엔 또 취급했거든요. 그죠? 알잖아요. 그래서 자, 아무튼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점점 그대로 퍼져나가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자, 요 지도는요, 제가 뭐 추가 조금 했지만은 안중근 이문분 교수 역사지를 보는 성경에서 제가 캡처한 겁니다. 이거는 다른,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1차, 2차, 3차, 4차, 5차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점점 복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1차 전도 여행은 구보로 섬 건너편에 있는 주로 이제 아시아 지역, 이 부분이 1차 전도의 핵심이고, 그죠? 2차 전도 여행은 이쪽에 이제, 그죠? 마게도니아 지역, 이쪽이 주로 2차 전도의 핵심이고, 3차는 다시 돌아가 오른쪽, 그죠? 에베소라든지 이쪽 지역, 그죠? 이쪽 아시아 지역, 여기가 핵심이고, 4차는 로마까지 가는 거, 그죠? 5차는 땅끝까지 가는 거, 그죠? 그래서 사실 전도여행이 5차까지란 말이 있어요. 생소하잖아요. 보통 1, 2, 3차밖에 안 나요. 그래서 4차 같은 경우에는 로마행이라고 보거든요. 로마 왔잖아요, 그죠? 그럼 5차는 없냐? 없어, 성경에 보면 5차란 말은. 4차는 보통 4차를 로마행으로 같이 보는 거고, 5차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하면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바로 바울이 이태 동안 로마에서 복음 전거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후에 얘기가 안 나와. 계속 로마에서 그러면 살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성에 의하면 거의 다 결국은 이제 로마에서
바로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출발이 요겁니다. 출발이 4차 바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출발되는 거예요. 4차 여기서 로마에서 결국은 이제 전도를 시작해 가지고 그죠? 어디까지 가느냐? 자기가 풀려나가 어디 가겠습니까? 결국은 서바나까지 가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래서 로마까지는 왔는데 아직 못 갔잖아요. 사도행전에 그 얘기 없거든, 갔다는 말이. 그래서 바로 5차 전도여행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28장 마지막에. 그죠? 이틀 동안 하고 이제 거기서 복음을 계속 전개했단 말밖에 없거든. 그러고 끝나거든, 사도행전이.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이틀 동안 로마에서 전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어디를 갔느냐? 결국은 5차 땅끝까지 서바나까지 전도했다고 보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서 이 전도 여행에서 쭉 와가지고 어디까지 오느냐? 바로 다시 이제 그레데 섬까지 왔는 거예요. 이때 누굴 남겨두느냐? 디도를 여기 남겨두고 그 다음에 쭉 또 전도하러 갔다가 골로새 들리고 스무나 들리고 쭉 오다가 어디에 빌립보 들리고 이리 오면서 여기에 바로 이제 또 에베소, 그죠? 에베소도 들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에베소도 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로 에베소에는 또 누굴 남겨뒀다 그럽니까? 바로 디모데, 디모데를 남겨두고 그래서 전부 다 이 내용이 바로 마지막에 5차 전도 여행에서 이루어지는 사실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가 뭐냐? 마지막에 어디 오냐? 여기 순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다시 로마로 와가지고 순교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사도 바울의 말년 최종, 그죠? 5차 전도 여행 역사다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13장부터 그죠? 28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로마행까지 나타나죠. 예, 로마행까지. 자, 그래서 이제 5차 전도 여행을 내가 이걸 이제 생각해 봤는 거예요. 아, 이거 어디서 도대체 5차 전도 여행을 왜 이런 용어를 쓸까? 이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이 얘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바로 이제 디모데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대충 일단 이해하고요. 자, 이건 나중에 이제 13장부터 할 때 다시 한 번 더 차근차근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사도행전은 그래서 바로 이미 바로 창세기 때 강론집 얘기입니다. 바로 창세기 바로 11장에 흩어진 후손이 번성하는 내용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이 그대로 어디서 사도행전에서 성취되는 내용이다. 강론집에 그죠? 1장, 사도행전 1장, 8장 적어놨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빌립보서에서 그 강론집 없을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26절에 보면 합당한 생활의 실제 부분에서 그죠? 결국은 합당한 생활의 실제가 뭐냐? 그죠? 합당한 실제 무리의 은혜에 참여하는 거, 그죠? 매임의 유익을 기뻐하는 거. 이게 뭡니까? 결국은 복음의 합당한 생활을 사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가하는 삶이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것이 뭐냐? 바로 합당한 생활의 실제도 결국 사도행전 내용이 이미 근거로 잡아놨다는 거죠. 그죠? 사도행전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는 내용이다. 자, 그래서 모든 신약 서신서의 내용이 결국은 역사적인 이 사도행전이 그대로 성취되는 내용이 많은 거죠. 다시 보면 구약 언약도 성취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9절에 11절입니다. 그래서 다시 올 것을 언약하며 올라가시는 장면,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11절까지.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죠? 이제 성령의 성취 부분을, 그죠? 조금 이따가 두 부분에서는 1장 12절부터 다음 시간에 하고요. 자, 10분 쉬다가 이 부분, 마지막 부분 조금 더 볼점 설명하고 성령의 성취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0분 후, 30분에 들으십시오. 좀 충분히 쉬다가요. 15분 정도 쉬다가요. 예, 30분에 들으십시오. 끝까지. 네.